아마 이것은 저만 느끼는 그런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참 못 버티겠다 하는 그런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런 어떤 그 좀 낙심과 좌절이 있는 그런 시간들 아마 한두 번 이상은,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어떤 영성은 점점점 메말라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다가온 것입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고 물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일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젊은 시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야곱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천사와 겨뤄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야곱을 보니까 세월이 오래 흘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고, 그다음에 신체는 연약해지고, 또 영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고, 지금 야곱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참 못 견디겠다, 못 버티겠다 하는 그런 순간에 지금 직면해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절대적인 두려움이 하나 있었었죠. 그것은 뭐 어떤 절대적인 두려움이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이 지금 사라졌어요. 아들들에 따르면 요셉의 옷만 가져왔고 또 짐승들의 피를 묻혀온 것을 보고 요셉이 또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거나 내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요셉이 지금 없어졌고 죽었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은 아들 하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있는데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온 그 곡식은 거짐 다 먹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 곡식을 다시 사러 아들들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 누구를 동행시켜야 되냐면 베냐민을 동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는 이 요셉을 잃은 다음에 베냐민이 전부였는데, 야곱은 이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에 떠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곡식이 다 사라져 가고 이제 가축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먹어야 될 곡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베냐민을 놓아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곡식을 도저히 사러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가 두려움을 붙들고 살 수 없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게 되면서 이제 야곱의 신앙의 전환점이 다시 한번 마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일종의 체념이 아닌 거예요.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야곱에게는 또 새로운 또 영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뚝 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 손에 붙잡고 있었던 이 베냐민을 이제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우리도 이런 상황이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계산하고 여전히 내가 통제하고 그리고 내가 붙들려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잡은 것을 이렇게 놓게 하시고, 정말 그것이 마지못해 놓은 것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놓은 것이든 우리가 그 손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연약하고 돈도 없고 또 몸에 병이 들었고 또 앞날이 전혀 보장되지도 않고 여러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그 어떤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두려움이 변해서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믿음의 위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남은 여생까지도 그렇게 풍족하게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의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결코 맞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에는 세상은요,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아들 10아들에게 지금 어떤 두려움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로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의 아우가 일단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야곱의 10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온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기근으로 말하면 한 2년 차 정도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근이 너무 심해지니까 양식이 지금 다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심한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원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무겁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심한 정도가 아니라 기근이 얼마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겁게 짓눌러 내리는지 그 땅에 그렇게 기근이 무겁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기근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정황을 짓눌러버리는 그 기근이라는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어렵게 야곱의 가정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제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축에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가축이 상당히 많이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의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1년간을 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의 양떼가 얼마만큼 그리고 가축이 얼마만큼 무리가 되었는지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여기서 야곱 있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어쩌다고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많은 나귀들을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죠? 에서를 만나게 될 때 가축의 한 대와 두 대와 세 대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짝짝 나눴잖아요. 그때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
그 에서에게 준비한 가축의 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 옛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인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자 예물을 택하니 자 보세요. 암염소가 몇 마리예요? 200마리. 순염소가 10분의 1이니까 20마리. 자,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마리고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총 합치니까 550마리예요. 에서에게 이 재산의 뭐 절반이 되는지 뭐 3분의 1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뚝 떼서 이렇게 예물로 드릴 정도로 이렇게 많은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근이 들었을 때의 양식이 없으니 사람 먹기도 힘든 그 양식이 이제 가축에게 줄 양식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가축들이 죽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큰 부자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점점 몰락하게 되면은요 급격하게 몰락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또 많이 가끔씩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부자나 아니면 권력자가 몰락되어 가는 과정을 보니까 순식간이더라고요. 마치 모래가 한 줌에 꽉 줬는데 그 모래를 꽉 쥐었을 때 모래가 술술술 흘러나가는 것처럼 모든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이것이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는데 야곱은 분명히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이 문제를 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늙은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다시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도 그렇고요. 아들들도 그렇고 더 이상 버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견딜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양식이라는 또 기근이라는 이 두려움이 야곱의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는 이런 두려움만 있을 것인가요? 아니에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도 알아요. 지금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야 될 줄로 아는데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두려움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명히 아버지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허락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 데리고 그냥 야곱의 10아들이 내려간다고 하면 9아들이네요. 그죠? 요셉 빠졌고 그다음에 10아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그러가 생각이 조금 예, 시므온은 지금 저 애굽에 있으니까 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 판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이죠. 자,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도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유다였어요. 누구라고요?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지금 베냐민이 저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니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이야기는 애굽 총리가 이야기하기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상황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요셉인지를 모르죠. 애굽 총리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아직 그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애굽 총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 요셉의 형제들이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 또 그다음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참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참 기쁨이 충만하다가도 우리가 이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요. 직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학교로 가든지 또 어떤 뭐 일터로 갈 때 보면 거기에 보면 나보다 권세나 권력자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야곱의 형제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지금 내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맨손으로 애굽에 가면 자신들은 죽게 될 것이고 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다는 두려움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두려움이고, 또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원망이에요. 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원망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쇠하고 그리고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서 아들들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신앙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하필이면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 동생을 보내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저는요, 과거에 아무리 신앙이 화려했던 그런 어떤 경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청년회장을 하고 과거에 또 뭐를 하고 과거에 또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보세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붙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그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현실에서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굉장히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픔인가요?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그리고 요셉의 그 동생,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이렇게 낳은 이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잡혀져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야곱처럼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아요. 야곱의 형제일 때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에 우리의 삶의 정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을까? 사업이 무너질까? 인생의 방향은 틀어지지는 않을까? 또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엄습해 오는 그런 공포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잡고 있는지, 그것을 탈피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문제보다도 문제 이면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가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원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만 두려움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하나님,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큰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큰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자리, 또 삶의 형편이 어려운 자리,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제게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 믿음을 선택하는데요. 그 야곱이 그 믿음을 선택하기까지 그에게 믿음을 복두어 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다인데요. 유다가 그 노릇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이제 그 이 창세기 43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석절 넉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대답한 것이니,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자, 야곱이 원망을 했죠. 왜 진실을 말해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원망의 말에 이제 대답한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제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유다가 한 이야기는 애굽 총리가 아버지가 있냐고 해서 있다고 했고 동생이 있냐고 해서 있다고 했고, 그런데 그 동생을 데려오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유다가 지금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자꾸 애굽 총리가 너희들 정탐꾼이다 몇 번,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그들이 자신의 진실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도 아버지가 계시고 또 어떤 한 동생이 있었었는데 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그리고 또 막내 아우까지 있습니다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시토를 했는데, 그런데 이 유다의 말에 따르면 동생이 있느냐고 그래서 동생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유다의 반쯤 되는 그 거짓말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했다면 이제 내가 잘못 선택을 했으니까 이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생각도 아니었고 내 어떤 의지도 아니었고 내 판단도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영성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을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불평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한 가지 고민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이제 여러 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상가 건물의 상가 관리단 회장인데,
여러 가지 막 모함도 많이 되고 또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하고 그리고 임원 저와 함께 이 관리단을 같이 꾸려가는 임원님들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봉사할 이유가 없다. 무료로 봉사하다가 조금 이렇게 교통비 쪽으로 주시는 그런 어떤 이제 것을 가지고 했는데 차라리 안 받고 안 하는 게 낫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이제 관리단 회장님을 추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도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이게 고달프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꾸 어떤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했고 불평도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책임도 안 지면서 이렇게 또 임원 맡은 분들에게 앞장서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임차인들 여기서 이제 임대인들에게 그 호실을 빌려가지고 장사하시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말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또 협조하지도 않고 적대적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의도하지 않게 지금 이 상황에 끌려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종종 놓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고요. 또 그 아들들 또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깊은 어떤 인생의 고민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이제 그 베냐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형제들이. 그리고 야곱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아야 되는 이제는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200만 명가량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바로 이 애굽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이 이해되지 않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그 상황을 통해서 그런 꿈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은 전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싶으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감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베냐민을 데려가는 문제 지금 야곱은 회피하고 그리고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다가 지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장남 아니죠? 야곱의 장남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아내 비라와 그 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일단 장자에서 탈락. 둘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 감옥에 있어요. 그죠? 시므온이죠. 셋째 아들은 누구냐면 레위예요. 근데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레위의 그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에 시므온과 이 레위가 함께 살육을 벌이는 기가 막힌 일을 해가지고 이제는 레위도 탈락. 나머지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그렇게 장자의 역할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유다의 한 말을 통해서 진짜 리더가 어떤 리더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유다는요, 얼마 전에 르우벤이 얘기한 것과 아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르우벤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만약에 베냐민을 온전히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야곱이 수납을 했나요? 수용을 했나요? 대꾸를 안 했어요. 아예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르우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야곱이 반응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너는 장자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는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마치 그러한 야곱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듯한 그런 어떤 그 반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르우벤의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의 말은 유심히 듣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못 데리고 오면 이제는 제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요, 어떠한 그 일을 하는 것보다도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짜 리더는요, 어떤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얻어지는 이익이나 수익에 대해서 관심만 많지 책임지려고 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리더는 어떤 그 위치나 수익보다 어떤 이익보다도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유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대속해서 자신을 죽음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가족들을 살리겠다라는 대속의 원리, 이것이 바로 대속 아니겠어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이 대속의 원리, 이 유다의 이 대속의 원리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 유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고백은 그냥 단순히 객기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책임지고 베냐민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유다의 말이 전심이고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의 이 말이 야곱에게는 잃어버렸던 모든 신앙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엄청난 전환점이자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유다는 그러면 원래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었느냐? 아니죠. 유다 역시도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이제 죽이려 할 때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혈육인데 죽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한 인물이었고요. 이스마엘 상일이 지나가니까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판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유다였다는 것이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병주고 약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에 모질지도 않고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은 아주 중간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요셉을 팔아넘기고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에서 갑자기 유다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좀 왜 유다 이야기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때 유다가 겪었던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이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형제 공동체를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그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엘 낳고 그 다음에 오난을 낳고 세라를 낳아서 이 두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약해서. 그리고 세라가 이제 장성하는데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계대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을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자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다와 부적절한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두 아들을 또 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다도 더하면 더했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나은 면이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죄를 지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삼고 책임감 있는 인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선택합니다. 아버지, 제 목숨을 담보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그 말에 정신을 번쩍 들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할진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할진대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성경 원문에 보니까 체념한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결단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할진대는 어떤 그 앞에 가로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뜻이 그러할진대.
유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베냐민이 안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은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진데 내가 이제는 베냐민을 놓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믿음의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다는 것이고요.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이 내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계속 두려움게 해요. 염려하게 해요. 그리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 이게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갖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단이 바로 참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성경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없애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이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것이다. 그 믿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그 귀한 교훈은 뭐냐면 은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드디어 은혜의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은혜의 회복을 하느냐? 11절로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넉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야곱이라고 익숙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가 이제 유다의 결단 이 앞쪽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에도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유다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안 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했는데 가룟 유다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합니다. 자, 야곱 어떻게 안 변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베냐민을 포기를 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뭔가가 조금 큰 동기가 생겼으니 믿음으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내보내면서 준비한 물품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린다. 사실 좋은 말로 표현해서 예물이지 이것은 뇌물이에요.
뇌물입니다. 뇌물로 갖다가 바치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여기서 보면 비슷한 게 뭐냐면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이스마엘 그 상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 무역품이 그 향품도 있고 유향도 있고 모략도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가나안의 소산물을 더 이렇게 얹어서 뇌물을 보내는 건데 유향, 꿀 조금, 뭐 그다음에 감복숭아, 유향나무 열매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뇌물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야곱의 습성 가운데 하나면 어려운 상황 그리고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뇌물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서와 화해할 때도 짐승 550마리를 준비해서 뇌물로 이렇게 형에게 주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그 인간적인 습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야곱의 완전하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준비한 것은 뭐냐면 돈을 갑절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먼저 보냈던 돈이 다시 자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돈을 가져가고 이번에 또 다시 곡식 살 돈을 보내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인간적인 고민이 들어 있는 것이죠. 이 돈을 2배로 보내면서 그 야곱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아우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저 애굽에 갇혀져 있는 애굽에 있는 또 다른 아들도 데려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을 2배로 보내는 이유, 그 다음에 뇌물을 보내는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는 인간적인 갈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러한 야곱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야곱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말씀 한마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14절 말씀에 이제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근데 2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잘 보세요. 요셉이 지금 어떻게 죄송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엘샤다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야곱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그다음에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오고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이 가장 어려웠을 때 형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영성에서 가장 절정인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왔고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씀과 비슷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에스더가 남편인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했던 말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없으면 안 된다고 꼭 싸매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놓지 못했던 베냐민을 완전히 내려놓는 야곱의 완벽한 이스라엘의 완벽한 변화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치 않냐는 그 사건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 들어갈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도 안 보이고 또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버리고, 그리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깊은 수렁과도 같은 그곳에 자꾸 빠져드는 듯한 그러한 절망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다면 야곱이 오늘 믿음의 선택, 은혜의 자리로 회복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이나 또 말씀이나 또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감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애의 현장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앞날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그리고 11월 한 달 남은 우리 여생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